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주실 강사님은 우리 전도시 실장님이신 지명호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면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전도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제가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전국 10위까지 달성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전국 10위에서 전국 판매왕이 되는 데까지의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무하는 시간 동안 머리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쥐가 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새벽 예배를 매일 들었기 때문에 잠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에 이렇게 분홍색 분리봉 있잖아요. 그거를 들이받고 잠이 깨고 막 그랬던 적도 몇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여름 휴가 때인데 휴가 날에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오션월드라는 워터파크에 수영장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고객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회사에서 영업을 하다가 일이 좀 꼬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가서 방언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방언기도 뜨겁게 할 때 동료 영업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저는 제가 하는 기도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밖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차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잠깐 졸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후배인데 저한테 오더니 팀장님 오늘은 왜 방언기도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방언기도가 뭔지 그거부터 알게 된 거죠. 제가 2013년도에는 연초부터 전국 1등을 계속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르노 삼성자동차의 CEO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분이었는데 전국 1위부터 10위까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금식을 하잖아요, 점심을. 그래서 영업본부장님인 이사님한테 제가 금식해서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저만 빼고 이렇게 점심 식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전국 1위부터 10위까지 괌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는 날짜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때문에 안 된다. 또 이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하나 때문에 날짜를 수, 목, 금, 토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4일 동안 저는 기도를 안 하고는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거기 뭐 여행 안 간다고 해가지고 따로 보상되는 거 없으니까 네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짜증내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빼고 이렇게 다 괌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사님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 르노 삼성자동차는 정도 영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도 영업이 뭐냐면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할인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인을 다 모르게 다 해주죠. 안 해줄 수가 없죠, 영업하면서. 특히나 저는 전국 판매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해주면서 차를 팔았죠. 근데
회사에서 미스테리 샤퍼라고 해가지고 가짜 고객을 연기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전 시장에서 당직 근무자가 영업사원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녹취를 해요.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녹취록을 회사에 미스테리 샤퍼가 제출하면 영업사원이 바로 회사를 잘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직 근무를 쓸 때 미스테리 샤퍼가 왔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그냥 할인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미스테리 샤퍼가 보통 2인 1조로 오거든요. 2명이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저하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같이 하시던 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옆에 있는 미스테리 샤퍼를 툭툭 치더니 막 불이 나게 도망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죠. 아, 미스테리 샤퍼구나. 왜냐면은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미스테리 샤퍼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저하고의 예정이 생각이 났는지 녹취록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사하게 계속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야외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을 미스테리 샤퍼로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 상반기에 전국 판매왕이 됐어요. 호텔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는 리허설 때문에 오전 일찍 갔죠. 근데 갔더니 이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래요. 내가 너 믿음 좋은 건 알겠는데 오늘 프랑스 본사에서 고위 관계자들도 많이 오고 언론사에서 기자들도 왔으니까 수상소감 얘기할 때 절대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상식이 시작됐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무대 뒤쪽에 있고 사회자가 이렇게 안내를 할 때마다 10위, 9위, 8위, 7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때 좀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첫 차를 탈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런 과정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제 기억 속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전국 판매왕이 되면 수상소감 대신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쓰겠지만 세워주실지 안 세워주실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위, 2위까지 딱 남았어요. 저 혼자만 딱 남은 거죠.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회자가 저를 안내하는 멘트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국 판매왕을 만나볼까요? 신대방 지점의 진용호 팀장입니다.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10위부터 2위까지는 다 이렇게 연문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딱 소개받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벽이 홍해바다 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쫙. 그리고 제가 무대에 딱 등장했어요. 딱 나갔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쫙 비치면서 프레쉬가 막 터지는데 눈앞이 하얀 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저에게 전국 판매왕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그 꿈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제 삶이 그 꿈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에 완전히 닮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바로 르노 삼성자동차의 번영과 발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노력한다면 르노 삼성자동차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때 할렐루야. 그때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먼 훗날에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스크린처럼 띄워주실 때 그 수상소감하는 장면을 딱 띄워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정말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제가 신입사원 때 저희 전시장에 세일즈 코치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고객한테 막 전화하는 걸 듣고 막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니, 코치님은 영업을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지점 판매왕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영업에 자신 있으면 영업을 하지 왜 코치를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날 회식 때 술을 진탕 마시더니 저한테 막 술을 뿌리고 막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판매왕 되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때 판매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제대로 보셨다고. 저는 영업에 그렇게 소질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부족한 저를 전국 판매왕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면접에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 지점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더니 그때 인재를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루는 전시장에서 이렇게 당직 근무를 쓰는데 그날 태풍이 막 몰려오고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손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폭풍우도 잠잠해지는데 이거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산을 쓰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폭풍우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태풍이 막 더 몰아치면서 우산이 막 뒤집어져서 날아가고 저도 막 날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전시장에 내려왔는데 비를 쫄딱 맞고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아니야.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막 하면 명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전국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저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국 판매왕이 되려니까 정말 수많은 고객들을 수많은 다른 영업사원들하고 상담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근데 저한테 뺏기는 사람들이 계속 회사에 지명호 팀장이 정도 영업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방에 있는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CEO부터 해가지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명호 팀장이 정도영업을 위반하고 자기 고객을 뺏어갔다고. 그랬더니 이사님이 본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전국 판매항이니까 회사를 잘리진 않겠다. 하지만 연말에 전국 판매항 시상에서는 제외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전국 2등보다 제가 10대를 앞서고 있었어요. 한 달만 지나면 제가 1년 통산 전국 판매항이 되는 거였거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지껏 전국 판매항만 목표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여지껏 달려왔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시장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지방에 있는 영업사원이 먼저 할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인을 맞춰주면 저한테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이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는 화가 났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저도 전 직원한테 저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둘 다 잘라라. 자르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악성 댓글이 수십 개가 붙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느낀 그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환영하던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을 했죠. 제가 전국 판매항이 됐을 때 존경한다, 대단하다 막 박수치던 후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명호 팀장을 퇴사시키라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저하고 대화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플을 다는 걸 보면서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악성 댓글들 제일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뒤로는 아무 댓글도 달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저는 회사에서 코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르노산 성장자를 그만두고 벤츠 한성자동차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수입차는 레벨이 있어요. 일본차, 미국차, 유럽차, 그 다음에 독일차. 독일차 중에서도 폭스바겐,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 벤츠 중에서도 여러 개 딜러사가 있는데 한성자동차가 가장 상위 레벨이에요. 그래서 국산차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국 판매항이었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더 할 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곳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그러고 다 왔어요. 근데 그 면접관 중에 상무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장으로 면접을 봤는데 차장으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전시장에 갔는데 수입차 딜러들이 엄청 텃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경력도 오래되고 그리고 직급도 높은데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3개월 동안 인사를 안 받아요.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인사를 해도 탁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벤츠 팀장은 저보다 5살이 어렸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르노 삼성자동차에서는 지점장들도 제 눈치를 봤어요. 그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추락한 거예요. 벤츠에서도 차를 많이 팔았는데 도저히 그 인간관계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리스 법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리스 법인에서 5년 동안 연간 챔피언을 달성하고 수석 팀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아는 얼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벤츠에서 소리 질렀던 그 팀장이. 저희 리스 법인이 벤츠를 많이 파니까 저희한테 영업을 하러 온 거죠. 정말 원수는 왜 나무다 위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동굴에서 만난 것 같은 그때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옷자락만 자르고 사고를 살려줬잖아요. 저도 거기서 그냥 잡상인 취급하듯이 내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저희 대표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벤치팀장의 영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나중에 그 벤치팀장은 자그마한 렌터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예전에 벤치에서 소리 지른 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시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먼저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상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다니는 리스 법인이 신차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는 프리랜서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제 업무를 좀 대신해서 이렇게 대체해 주실 수 있는 대표를 만날 수 있게 그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고 제 아내가 전도왕도 되고 제가 장로장립도 되고 전도실장도 된 거죠. 저는 영업에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세상 누구와 경쟁해도 자동차 영업은 내가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사업가 빌 게이츠를 데려와봐라. 그럼 나하고 자동차 영업하면 내가 이긴다 이 정도였어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경로를 하나님이 다 차단을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전국 판매할 때는 매일 하루에 한 대 이상씩의 차를 팔았었는데요. 프리랜서로 하면서 한 달 내내 차를 한 대도 못 판 적도 생기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생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죄입니다. 2,700명의 전국에서 날고기는 그런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버렸죠. 혹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했던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모성애가 많지만 제 아내는 특히나 모성애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들 성준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전도실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성준이를 이렇게 잘 챙겨주던 모습을 보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을 같이 태우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제 아내와 아들은 심심하다면서 그 근처에 개천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책을 하다가 이만한 두꺼운 구렁이를 만난 거예요. 예. 아내하고 아들이 동시에 뱀하고 이렇게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아들이 훨씬 빠르죠. 근데 제 아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니 아들의 그 뒷덜미를 딱 잡더니 뒤로 제끼고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엄마가 아들을 미끼로 던져주고 그렇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가는 엄마가 있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성애도 두려움 앞에서는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성애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속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전도자로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최후의 그날까지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